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돼.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 소리가 나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에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강림은 어쩌다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그날을 계획하고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창세기 46장과 47장은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오는 이 여정, 그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예비된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통해 예비된 은혜. 46장 29절과 30절.
총리가 된 요셉이 병거를 갖추고 드디어 고센 땅에 도착한 아버지 야곱에게로 달려갑니다. 본문 창세기 46장 29절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포옹 속에서는 요셉이 겪은 20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있는 듯해 보입니다. 17살에 형들의 손에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잊혀졌던 그 모든 고독과 눈물이 지금 이 재회의 순간에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겠죠.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고백해요. 46장 30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야곱은 분명 요셉이 죽었다고 여겼어요. 그랬던 것이 무려 20여 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죽었다라고 여긴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맞으러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은요, 그저 이제 단순한 감격을 넘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일 수 있겠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와 같은 감격스러운 재회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제 요셉의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또한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이 해먹여 줬던 것을 한동안 잊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러한 고난 하나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감격스러운 재회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고난이 없었다면요, 이와 같은 은혜의 재회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고난, 이 모든 고난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겠죠. 창세기 45장 5절.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자신의 고난을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해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도,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꿈을 풀어줬던 자신을 잊어버린 술 맡은 시종장에게도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겠죠. 왜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그와 같은 과정, 그 고난과 억울함을 통해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다시금 아버지와의 감격스러운 재회 동안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모든 원망 같은 것들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정확하게 이 경험했어요. 저 역시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하고 사역지를 옮겨 다니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억울함 같은 것들, 다름 아닌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도 이제 그와 같은 고난, 그때 억울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교회들을 나오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에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요. 선한 인도하심이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고난도, 눈물도,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최근 우리가 겪은 갑작스러운 불법 계엄과 혼란스러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암담함을 느꼈더랬죠.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이 혼란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의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믿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시선으로 볼 때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일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예비하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의 예비하심일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고난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등산로 개척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길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은 험한 숲과 절벽을 가장 먼저 헤치고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또 피도 흘리면서 고생고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길을 개척한 사람들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 뒤로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 길에 이제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몰라도요, 알고 보면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숨겨진 개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요셉의 고난이 이스라엘 가족을 먼저 예비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역시 성령님의 강림을 예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십자가의 고난이 다름 아닌 성령 강림의 예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 고난이 없었으면 여러분 성령 강림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요. 부활 없이 성령 강림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 역시 그 예비된 은혜의 열매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 뒤에 십자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요. 우리 하나님 기대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어둠, 이 고난이 훗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부디 이 믿음 가지고 설령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상의 제도 안에서 역사하는 예비된 은혜. 46장 31절에서 47장 5절까지. 제외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요셉은 즉시 실무적인 준비를 시작해요. 형들에게 이제 바로 왕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46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들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참으로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목자를 꺼리는 그 차별과 편견이 오히려 이스라엘 가족이 고센 땅에 따로 거주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집트 사람과 분리해서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에서 수백만 명으로 성장하는 동안 그들은 한나라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차별과 편견이 오히려 보호막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의 편견과 제도를 오히려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이겠죠. 여러분, 바로 왕의 응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47장 5절과 6절.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와서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기근을 피해 겨우 도망쳐 온 나그네 가족에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난민들 있잖아요. 난민들에게 정부가 가장 좋은 주거지와 특혜를 베푼 것과 같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상상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뭐라고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맞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 설령 지금 당장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좋은 일이 돼요. 설령 지금은 차별과 편견, 실패 같은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간증이 있죠. 비록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함으로써 여러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소신과 신앙적인 양심은 지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기성교회 청빙을 간다라고 했다면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더 안정이 되고 겉으로 이제 보이기에도 그럴듯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신앙의 양심과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점점 극단화되고 개토화되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아울러 여러 분야가 다툰 가운데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번듯한 교회에 청빙을 가고 이민지 수많은 사람과 넉넉한 재원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이제 부러움을 갖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개척을 할 수 있게 하셔서 남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들이 다 꺼려하는 생개척의 문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센의 문, 고센 땅의 문이 되었던 거예요.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비하심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 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흩어짐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세상이 막은 문을 하나님의 문으로 바꾸세요. 차별도 배제도 고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억울한 자리에 서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막힌 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별해 놓으신 나만의 고센 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고센 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성령님께 구하자고요.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센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곳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부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그네를 왕보다 크게 하는 예비된 은혜. 47장 7절에서 12절까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죠.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저 이제 기근을 피해 도망쳐 온 나그네일 뿐입니다. 보잘것없는 난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를 들어, 예멘 난민이 우리 대통령 축복한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난민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축복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왕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해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9절입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제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내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곱은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떠돌이, 한마디로 나그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해요. 떠돌이, 나그네는 본 고향이 따로 있어서 이 땅에 임시로 머무는 자, 진짜 집이 다른 곳에 있는 자를 의미하죠. 말하자면 야곱은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본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130년 인생을 한번 또 올려보면 이렇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젊은 날,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을 거의 종처럼 일하던 시절,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밤, 딸 디나의 비극,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 그리고 이제 노년에 기근을 피해서 타국 땅으로 내려오기까지. 이 모든 삶이 사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야곱이 고백했던 대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떠돌이의 삶, 나그네의 삶으로 해석하고 있더라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것이 무슨 불행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비된 여정이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 바로 왕이 앞이었지만 그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왕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믿는 자는요, 세상의 권력이 굽신거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로 축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믿음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성령 강림은 말하자면 이 땅의 떠돌이, 다시 말해 나그네들에게 능력을 주는 사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보혜사는요, 곁에 서서 힘을 주는 자, 나그네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혼자 그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았듯이 오늘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나그네 길을 함께 걷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오순절의 제자들도 당연히 나그네였어. 선생님을 잃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패배한 무리였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세상을 뒤집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비된 은혜가 성령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나그네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건물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선원교회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님을 구해야 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왕보다 더 크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비된 은혜는요, 고난을 통해서 준비돼요. 요셉의 20년 고난이 이스라엘 구원의 통로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성령 강림의 예비였고요. 오늘날 우리의 고난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비된 은혜는요, 세상의 제도 안에서 역사해요. 편견도, 차별도, 실패처럼 모이는 자리도 하나님은 고센 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세요. 부디 우리 성령님은 막힌 문을 하나님의 문으로 바꿔 주심을 믿고 기대감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비된 은혜는요, 나그네를 왕보다 더 크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쪽보다 먼저 애굽에 내려갈 길을 준비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예비된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고난도, 기다림도, 눈물도,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 하셔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부디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하여 예비된 은혜를 충만히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령교회 모든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뜻하지 않은 기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죄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셨기에 보혜사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예비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통과하고 있는 어둠과 아픔, 고난과 슬픔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고난과 질병과 물질의 기근과 가정의 아픔 때문에 원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거절과 편견과 배조로 인해서 상처 입은 자들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죄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한 나만의 고센 땅임을 알아 오히려 더욱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록 손에 쥔 것이 없고 내세울 명함 하나 없고 세상의 나그네와 떠돌이처럼 보일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의 물질 앞에 급신거리지 않게 하시며 불의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선웅이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이 나그네로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위로하며 세상을 당당하게 축복할 줄 아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의 기근은 여전하고 세상은 척박할지라도 저희보다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희 곁에서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선원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